맥주 감사절을 과연 지금도 지키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고, 또 우리가 왜 이 감사절을 지키는지 또 그 이유를 깨닫고 또 감사가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줄을 시작.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6월 24일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남미의 북쪽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북부에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실종자가 5만 명이고 사망자가 1,700명으로 계속 급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칠 전입니다. 생후 18일 된 아들을 품에 안고 32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된 어머니 파티뇨가 있었습니다. 매몰 과정에서 양쪽 다리를 다쳤는데 아들 다비드는 이 사진에 보듯이 저 아기가 18일 된 아기를 구조하게 됐는데요, 아기는 경미한 찰과상일 뿐 안전하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8층 아파트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지진 때문에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안고 계셨던 겁니다. 왼쪽 다리가 콘크리트 잔해에 깔리고 머리 관자놀이가 바위에 눌려서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근데 이 파티뇨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아기의 코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댔다. 손을 갖다 대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근데 마침 이 자매에게 위안이 됐던 게 뭐냐 하면 턱 앉았는데 앉은 자리에 성경책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 엉덩이에. 그래서 성경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과 함께 오빠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가 지금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목숨을 걸고 막 소리쳤다면 여기 있다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를 등을 단서로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환한 이 모자,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생후 18일 된 이 다비드의 어머니 파티뇨,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아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일상의 이 기적 또한, 이것 또한 기적이고 감사할 거리인 겁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3대 절기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지냄과 부활과 그대로 연결되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금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첫 번째로 어디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불문하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전파된, 그래서 첫 열매를 맺게 된 그날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히 추수하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원 추수를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킬 때 특별히 인용하는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룻기서에 이 초막절에, 아니 77절 맥주절의 절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룻기서를 읽는다고 하는데요, 룻기서를 보면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젠고 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때가 맥주절 때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룻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맥주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77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주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77절을 절기를 먼저 9절에 보면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러니까 첫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워서 지키는 절기인데, 실제로 유대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곡식을 거둘 때 7주가 되어야 완벽하게 추수가 잘 되었다라고 그들을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추수가 성공하는 게 7주를 지나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주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주신 그대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게 77절이요 맥주절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세아려 보며 그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감사하면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일을 하는 중간에 또한 감사하면 그 감사 때문에 그 일을 객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감사하면 실수를 예방하고 이 실수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감사가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11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복을 헤아려 보며 그 복에 대하여 자원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 77절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섬겨야 할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섬겨야 할 사람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앞에 띄웠습니다. 너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 섬김이 즐겁도록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자녀와 노비가 나오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와 노비는 가족입니다. 주인된 부모가 자녀와 노비를 잘 다스리면서 섬기면 그들이 또한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을. 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레위인이 있는데요, 레위인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코칭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 레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들을 섬기면서 그 섬기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맥주절이라고, 77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바라보는 데는 한 두 가지 시선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세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라고, 모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존재가 되라고 지어주셨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구분을 지어가지고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왜? 모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봉사한다는, 일한다는 그런 개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서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하면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경작한다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 이게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아바드가 단어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긴다는 단어가 똑같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섬김을 베푸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가운데 서로가 교환적으로 이 섬긴다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섬겨주십니다. 인간은 땅을 섬기고 땅은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섬기는 겁니다.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권세를 부리는 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비워 사람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종이 되셨다고. 그 다음에 이 5절을 떼어주십시오.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토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토라를 13세가 될 때까지 이들은 암송을 시킵니다. 모세 오경을. 그러니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7절을 행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요? 방금 읽었던 그 11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를 섬기라는 겁니다. 노비도 자녀처럼 여기고 레위인도 격려하고 무엇보다 사회적인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게 맥추감사절이라고, 이게 77절이라고, 이게 오순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는 구약에 성경에 아바드란 단어가 신약에는 뭐로 바뀌었을까요?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서비스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서비스가 뭡니까? 섬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말씀대로 서비스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공동체 교회로 묶어주셨습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섬길 때, 섬김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섬김으로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 아까 처음 제가 표를 보여줬을 때 언제 완성됐다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오순절, 맥추절, 칠주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령 구절 떼어주십시오. 3번 먼저 떼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이요,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자유케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이게 77절이고 맥추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보리를 거두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 77절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완성됐음을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하님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까 우리 표 가운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맥추절, 오순절,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첫 열매 거둔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키는 게 맥추절이요, 칠칠절이요, 오순절인 겁니다. 첫 열매.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임하시자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분 없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이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개를 선포할 때 3,000명이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첫 열매들이 된 이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인 겁니다. 첫 열매에 참여해 주신, 참여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초실절, 맥추절 때 지키는 규례 가운데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만들어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 떡 2개를 왜 드리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떡 2개는 뭐냐? 하나는 이방인이요,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실제로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인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첫 열매가 되는 이 자녀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걸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오늘까지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모세의 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주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유냐?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모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서, 칠칠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 맥추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사랑으로 연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벽이 허물어지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인종의 벽이 허물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벽도 허물어지고, 교파의 벽도 허물어지고, 세대 간에, 우리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세대 간의 벽도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춤추고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주께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주를 경배하며 주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축제요, 맥주감사절의 축제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구조된 8일 된 18일 된 아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뒷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조된 18일 된 이 아기의 어머니 파티뇨가 아주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불빛이 비치더니 오빠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파티뇨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껏 여기 있다고 외쳤답니다. 여기 있어 오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크게 외쳤는데 그때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찾았어, 널 구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래, 찾았어, 널 구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래서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작은 빛이 비치더니 내가 여기 있어, 너를 찾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어.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그 얘기 하신 겁니다. 나는 빛이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을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복에 대하여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내가 섬길 옆에 있는 섬겨야 될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게 맥주절 77절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옆에 섬기는 사람들, 섬길 이 사랑하는 대상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